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요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7월 9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모두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강해를 통해서요 6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시련 곧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은요, 화목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과 화목에 있어서 더욱 확장한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바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는 분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화목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 노력, 업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화목하게 하신이란 이 표현은요, 10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칭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칭의와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의 두 눈이 고정되어 있어 사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매일 찾으며 쫓아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사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않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공유하고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고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서요,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행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계가 바로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이 죄가 되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것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죄와 사망은 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면서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혹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DNA를 받아 태어난 것처럼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에 당연히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요, 모든 인간의 첫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 역시 다 아담이 지은 죄를 피할 수 없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 한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이 있기 전까지 죄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을까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13절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비록 기록된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기록은 많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에는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형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는요, 죄악이 가득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가장 더럽고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했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에는 이 당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음란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당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는 첫 번째 인간 아담부터 모세의 기간까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보이진 않던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이라 할지라도요, 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 사람들은 죄를 단지 그들이 생각할 때 윤리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14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실 아담의 범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죄악을 짓지 않았을지라도요, 아담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죄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바로 불순종과 교만함이 심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4절 이 9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옛 시대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조상,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 곳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냐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지식과 올바로 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모든 죄악의 시작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과 부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참된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5절을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구절에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인의 인격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며 죄악을 씻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모든 성품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알고도 지었던 죄들과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올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귀한 선물이 되고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6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에서 범죄와 은혜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요, 범죄와 은혜의 위력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데서 또한 죄악이 가득한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절에서 은사를 심판과 비교하심으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가리키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하시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 모두에게 죄의 값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생명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원래대로라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모르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들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수시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되 무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보혈을 의지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우리들이 마주한 환경과 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쉬운 일들은 없고요. 늘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오직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모든 길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하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만이 참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와 심판 그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요,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하게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이 권세도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소망이 주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자꾸 늙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새롭게 변화되고 샘을 얻으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제일 걱정이 하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올바른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도 새롭게 해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서 스스로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이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새 생명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7월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5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율법에 비춰 볼 때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새 생명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남들은 할 수 없다 할 때에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는 소문이 부정적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 비전을 늘 듣게 해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도움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산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생각들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더욱더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속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어떤 자리에 있던지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며 나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만은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